할렐루야, 샬롬. 12월 2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3일간 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묵상합니다. 자,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5개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기도 하고요. 자, 이 148편은 주의 백성으로서 천상과 천하의 만유를 향하여 찬양합시다, 찬양하자라고 촉구하는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라 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시. 자, 146, 147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당위성,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에 집중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창조된 모든 존재들에게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찬양하자고 찬양하도록 끌어내는 초청의 찬송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는 다음에 149편, 150편에 보면 여호와의 찬양의 축제 현장이 벌어져요. 큰 찬양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등장인물을 알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 할렐시 모음집인데 여호와 찬양의 분위기와 속도감이 점증적으로 고조되다가 150편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딱 시편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시편이 1집, 2집, 3집, 오늘 본문은 3집에 속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인생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고상한 사역,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1, 2절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이 표현은 우주적인 하늘 및 이 세상과 구별되는 차원 높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자, 모든 군대가 찬양하라는 것은 그런 고상한 세계 너머에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인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향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를 할지라도 찬양만큼 고상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군 천사, 하나님을 돕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많은 천사들이 하는 고귀한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가장 고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여 찬양합시다 했던 거예요. 자, 또한 비천한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천사에 비교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들을 버금가는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릇의 가치는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잔이라도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추하게 만드는 술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담겨 있다. 그러면 이 그릇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며 살아가도 그 육신 안에 담겨 있는 게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과 욕설, 저주뿐이면 그의 가치, 그 인생의 가치는 별로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로 가득 찬 육체라면 그는 천상의 천군 천사와 비교할 때에 더 훌륭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며 고귀한 인간의 행동이에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 내가 찬양을 즐거워한다?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 할 때 나의 가치는요,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한 사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내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은 찬양 드릴 때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가치가 가장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종일 찬양하면서 살아보세요. 나의 찬양의 수준, 찬양에 대한 관심, 그 열정이 곧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치는요, 고점을 찍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맞아요.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대상에 예외가 없다. 해도 달도 별도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든 만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최고조로 인정돼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만물 다 해서 인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 창조의 존재 목적, 찬양하고 있을 때에 존재로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창조 계획입니다. 나의 가치는요, 찬양으로 격상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내 가치가 격상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복 있고 귀중한 사역, 직무라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 보세요. 시인은 용과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 모든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몽땅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촉구했고 시인은 이제 천하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이 창조물로 하여금 찬양을 촉구하는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천상의 존재, 즉 해, 달, 별 같은 천체들은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짐승들, 사람들
각종 땅에 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천상의 존재들, 즉 해나 달이나 별에 신성을 부여하고 일월성신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얘기해요. 모든 만물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언급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에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 우주의 거대한 천체든 땅에 기는 초라한 벌레 같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사람에게 적용해 볼게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가 얼마를 가지고 살든지, 그가 어떤 세상 일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동일한 직무와 그리고 이 명령,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직무, 사역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직무예요. 자, 그의 가치가 최고조를 찍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비록 낮은 곳에 처했다 해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이 찬양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게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부분을 망각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거예요. 온 우주의 이치와 땅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지함과 비천함에 둘러싸여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부보다 나을 게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그 직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오늘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순전한 찬양을 드리며 살 때에 복에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찬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자, 시인은 각 단어들을 서로 짝을 지어서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들은 당시 사회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주종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오는가 하면 왕이 나와요. 제자와 스승, 여자와 남자, 아이와 노인. 자,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런 나열된 쌍들이 유사한 관계성이 있죠. 자,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남녀노소를 열거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찬양과 복종의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뿐이다. 모든 인생은 왕이든 백성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만족,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자 하지만 가장 깊은 내면에 보면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자, 심지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거짓으로라도 가장하고서라도 그 존경과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짜 박사하기 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 왕이 되고 고관이나 재판관 되고 자,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그들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는 자들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찬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자에 불과하다.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말짱 헛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찬양받는 자리에 서는 데 익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죠. 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신이시여 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야, 이 상황이 얼마나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결코 찬양 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피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면이 있고 영광받을 면이 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를 찬양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뛰어난 면, 우리가 찬양받을 만한 어떤 이 자태라든지 행적이라든지 업적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를 살며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에게 받는 영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전하게 하셔서 이런 영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감격과 감사의 찬양.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 감격과 감사가 막 터지는 찬양이에요. 시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고 모든 성도의 찬양거리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의 그 백성이라고 하지만 성도와 같은 의미예요. 자,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는 구분돼요.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이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는 아주 높고 영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게 아니죠. 미천하고 범죄로 오염되어 있고 죽을 운명,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자체가 결국 큰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체험한 자, 참 구원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열광적으로 막 찬양을 했잖아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오랫동안 그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던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 바다에 쳐넣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뛰놀면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축제를 벌린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예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이 150편대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절반 이상을 썼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들을 지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문학적으로 천재성이 있어서? 아니지요. 그토록 감격적인 표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노래를 지어낸 것,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찬양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축복,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폭발하니까 주옥 같은 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시편에 담겨 있지만 시편에 담기지 못한 다윗의 시는 무수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감동과 감격이 분출되고 감사, 감격, 찬양의 시로 승화된 것이 다윗의 시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때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 영생과 천국을 다윗이 경험한 구원 체험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완결된 계시 속에 살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생과 천국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각자에게 최상이에요. 자, 그러니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각자 다를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 나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 수준이 얼마큼인가? 그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면서 그 증거를 확실히 하는 찬양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나의 가치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 나의 찬양이 곧 나의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갑니다. 찬양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삶의 경험들 속에서 나온 그 구원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내 삶의 가치는 완전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가장 고상하게 되는 고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삶, 가장 복되고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 받는 칭찬과 영광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됨, 가장 확실한 증거,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삶의 구원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분출되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내 인생의 가치가 최상에 이르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영향력 있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